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주랴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할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가 전 세계를 공포와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다 맞으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치료제가 나오면 곧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될 줄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또 저 가난한 나라들 백신을 맞지 못하니 치료제를 구하지 못하니 병원이 열악하니 그런 곳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누리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죽음과 공포의 온누리에 주님의 생명과 치유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성탄을 기다립니다. 저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전에 한 90년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약간 민중가요풍의 복음성가였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서울에 오신다네 온 나라 예수쟁이 경사났네 승용차 행렬들 비행기표 다 팔려 서울로 모여드니 수도권 교통마비 서울시 호텔마다 빈 방이 없고 방송국이 떠들썩 돈 깨나 있는 사람들 앞을 다투어 금빛 융단 깔아놓았네. 우리 예수님 통일호 기차 타고 이력서 챙겨들고 상경했건만 차가운 얼굴들 수많은 저 바벨탑 높다란 십자가 올라갈 데 없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서울에 오신다면 그 누가 제자 되어 영광 누릴까? 인천공항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백 써도 안 되지요. 돈 써도 안 되지요. 강남에 수십만 평 챙겨놓은 땅 거저줘도 안 되죠. 명문대 하버드 대학 두루 거쳐온 잘난 졸업장도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서울에 오신다면 그 누가 제자 되어 영광 누릴까? 자기 이웃을 예수님 대하듯
섬기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일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성탄절마다 떠들썩하고 성탄절마다 큰 돈이 오가가고 성탄절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 찬송하는 것 같지만 정작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시되 그냥 턱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서, 여간도 없어서 양들이 자는 양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참 평안과 성탄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를 호령하고 있을 때,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세계사에서 저 한쪽 귀퉁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유대 땅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하늘의 별을 보며 길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캄캄한 세상 가운데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로마에 갖다 바칠 세금을 더 많이 바쳐야 하니 정치인들이 그 민족의 고열을 짜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다윗 왕이 새로 오신다고 하는데, 어디를 보아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런 징조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캄캄하고 절망으로 온 누리가 어둠에 쌓여 있을 때 저 멀리 유난히 다른 빛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저 빛이 무엇인고 그 빛을 따라 가니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힘들다 괴롭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빛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병들어서 캄캄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교육을 시켜야 하겠는데 학원을 보내지 못하니 가슴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서 캄캄합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저 하늘에서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별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망의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희망의 빛, 평화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동네라고 하니까 대단한 예루살렘 중심으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이들은 또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거대한 우주적인 사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베들레헴은 유대 땅 중에서도 변방이었어요. 작은 동네였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단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와
세례 요한과 동방 박사들만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 오늘이 성탄절인 걸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동방 박사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총을 입은 분들입니다. 은총을 입은 분들입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들로산으로 성탄절이라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차를 몰고 어디로 가지만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작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는 호적하러 고향으로 다 가야 했어요. 요즘에는 그냥 호적하러 인터넷으로도 하고 동사무소 가까이 가고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부족한 세금을 더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까 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인구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세금을 먹이고 또 고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라 하니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0km 정도의 먼 거리였습니다. 걷고 또 걷고 걸어서 닷새가 넘는 길을 꼬박 걸어야 갈 수 있는 그 거리, 만삭의 몸으로 걸어갑니다. 그 만삭의 몸을 지치고 힘든 아내를 지켜보는 요셉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하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절망과 죽음의 땅에 구원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왔으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 가도 그 밤에 이제 아기는 곧 태어나게 되었는데 여간 또 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도 그냥 아기를 가졌어요 하면 그때부터 무슨 검사도 하고 무슨 검사도 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남편도 같이 태교를 해야 된다고 좋은 음악을 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하고, 또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그냥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여기도 산부인과 있고 저기도 산부인과 있는데, 야 오산에서 어느 산부인과가 제일 좋다더라 해서 그곳에 가서 가장 좋은 방에서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예전에는 그냥 엄마들이 집에서 돌보고 했지만 요즘에는 어디 산후조리원이 잘한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해가지고 또 수소문 해가지고 거기 가서 지극정성을 해서 아기도 아이고 한번 아기 보자도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아기가 곧 태어나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고, 강보에 쌌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아주 옛날 시골처럼 저희도 어릴 때 소하고 같이 살았어요. 소하고 같이 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동네도 소가 소를 키우면 바로 문을 열면
방이 있어요. 그리고 소죽도 끓이고 문을 열면 소를 봐요. 그래서 소가 새끼가 났나 안 샀나, 소가 추운데 춥지 않나 하고 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집이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뭐 방이 따로 구별되어 있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양들과 한쪽에서 같이 지내는 가옥 구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이쿠 구유라고 하니까 큰 말과 소가 먹는 그런 구유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과 소는 다 밖에서 키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니까 키웠지만, 정말 새끼를 낳아야 한, 또 아픈 양들은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집안에서 함께 구유도 있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먼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강보에 쌓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동네에 나가 보니까 아기들이 다, 예전에는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아기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베네쩌 고리를 다 똑같은 걸 입고 있어서 저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옷을 입고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장 부드럽고 좋은 천을 가지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준비해 가지고 옷을 입혔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들은 저 옷을 입고 태어나는구나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강보에 쌓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강보에 싸게 했을까요? 강보는 포대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도 되고 이불도 되는 그런 곳에 아기를 쌌어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가 강보에 쌓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을까요? 왜 강보에 싸서 보호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보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평안은 절로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평화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그 주님을 강보에 싸지 않으면 예수님의 평화가 온누리에 펼쳐질 수 없음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나무는 죽음을 먹고 산다. 자유가, 평화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 있어야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듯이, 구원의 기쁜 소식도 우리가 감싸지 않으면 세상에 펼쳐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절망과 소망이 없어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이불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그 온기로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까운데도 이런 베들레헴과 같은 동네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병점. 병점이 다름 아니라 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사람들이 한양으로 올라가고 과거를 보러 올라가고 뭘 하러 올라가고 또 서울에 출세하러 올라가려면 저 지방에서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병점에서 떡을 먹고 또 기운을 차려서 쉬었다가 한양에 가서 장원급제도 하고 한양에 가서 임금님도 만나고, 그런 곳이 다름 아니라 병점이에요.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도 그런 장소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허기짐을 달랬던 동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구유에 누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구간이면 부드러운 집도 있고 풀도 있고 거기에 예쁘게 해서 누였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양의 밥그릇에 예수님께서 누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엔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으로 굶주려 있는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내어놓아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말에는 빵이라고 하고 우리 말에는 번역할 때 떡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밥으로 오셨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절망과 굶주림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밥이 되기 위해서 친히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밥이 되라고. 어디 한 곳 배고픈 이가 있으면, 어디 한 곳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 곳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의 밥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찾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 그런 구유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삶의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찬바람이 부는 이 추운 곳에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고향을 등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삶의 희망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이 냉혹한 현실 가운데 자라나야 할 수많은 어린이들, 젊어서 자녀를 위해,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느라 자기 한 몸 건사하지 못하고 노후 준비하지 못해서 쓸쓸하게 폐지를 주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비가 없어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뎌야만 하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주님의 생명, 구원을 강보로 싸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수많은 생명들의 강보가 되라고 주님 이 땅에 강보에 쌓여 오셨습니다. 배고프고 절망에 빠진 수많은 무생명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밥이 되라고, 구유가 되라고, 밥그릇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온통 따뜻하게 덮고 세상의 무생명을 먹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둘러 당신의 옷으로 삼으십시오. 알몸으로 오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알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생명을 덮을 수 있는 오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셔 구유에 누신 예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밥이 되고 그릇이 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 당신의 옷으로 삼으십시오. 알몸으로 오시는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